날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위험하고 힘든 가운데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게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온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절후 10번째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먹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의 욕보이게 하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기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을 것일 겁니다. 제2독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어려움으로 같이 일하십시오. 오래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성령도 하나이로라.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으실 때에 그 부르심을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구하시고 모든 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누구를 주시고 하늘에 가는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에 일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산도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성인 쓰는 교환의 사수에 빠져서 온갖 교환의 경종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어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주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따라옵니다. 마치 제가 몸을 따라 몸이 자라나고 살아나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들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녹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가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최교돈 목사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음성으로 나오고 해서 설교 시간에 좀 마스크를 좀 벗고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맑고 깨끗한 소리를 들어야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단에서 마스크 벗는 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까 벗고 하겠습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오늘 이렇게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며 이 종은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정 제1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로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참 살기 힘들죠. 저도 60평생 살아오면서 코로나가 온 나라, 아니 온 세상을 뒤엎어가지고 꼭 올림픽도 관중 없는 올림픽을 치르고 우리들도 2사람 이상 만나지 말아라, 5사람 이상 만나지 말아라. 사람들은 확진자가 700~800씩 나타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겠습니까? 또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요? 방 안에 앉아있어도 막 땀이 펄펄 나고 참 죽을 지경이죠. 그뿐입니까? 요즘 청년들 삶이 말이 아니죠. 금수저들이야 금수저니까 걱정 없이 살겠지만 대부분이 흙수저인 청년들은 시집장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집 살 돈이 없어요. 애들은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시집장가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한 계약직들만 죽어가고 또 갑질도 심하고 참 세상에 살기 참 힘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으면 나훈아 씨가 이 힘든 세상을 이렇게 노래했겠습니까?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나훈아 씨 흉내를 내서 노래를 한 곡 좀 뽑을 텐데 제가 집에서 정말 연습을 했어요.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도저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노래는 생략하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화면을 좀 봐주세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아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허허허 하고 웃는데 웃음 속에 그 아픔을 담았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오늘 얼마나 살기 힘들면 내일 오는 게 두렵겠습니까? 참 힘든 고통을 잘 표현했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야, 소크라테스야,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야. 참 나훈아 씨가 우리들의 심정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말이 상당히 철학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나훈아 씨도 세상 힘들고 답답하니까 아,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왜 이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현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형한테 물었더니 그 소크라테스 대답이 너 자신을 알라. 뭐 의미 있고 참 깊은 말 같은데 생각해보니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소 테스 형 하고 좌절에 빠졌죠. 이 노래가 참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참 좋은 말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특별히 이제 중장년층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불려진 노래인데 저도 가사를 보고 참 그렇다 내 심장은 똑같구나 했는데 문제는 제기했지만 해답이 없다는 얘기죠. 답이 없지 않습니까? 참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하고 한탄만 했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있죠.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소크라테스 찾아가서 물어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가야죠. 아, 예수님, 세상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하고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면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 답답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왜 이랬습니까? 내 삶이 왜 이랬습니까? 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사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서 우리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에 빗대어서 이래서 너희에게 고통이 왔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일진데 왜 우리 인생사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생기면서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만 하는가 하는 그 원인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어떤 면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이 설교는 고별 설교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왜 우리가 이토록 고생을 했는지를 살펴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지를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 중에 하나죠. 사실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열흘. 신명기 1장 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신명기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다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길은 10하루만 걸어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하루 길이면 가는 그 가나안 길을 40년이라는 긴 세월, 그 광야에서, 모진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을 또 물도 없이 그리고 갖은 참 비바람 부는 그런 곳에서 고생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죽어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가야만 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10하루 길이면 가는 길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들어가게 하셨을까?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당하고 역경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며 인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만 하면 파도도 잔잔케 하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왜 그러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서 원인은 어디 있었고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광야라고 하면 이제 우리 세상을 말하는 거죠. 또 힘든 고통 어려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십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2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2절 다 같이 당신들이 광야를 2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그 이유는 뭐냐? 왜 단련하고 시험을 시켰는가? 그 이유는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길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그렇게 힘든 곳에서 훈련하고 단련하고 역경과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을 훈련하려고 했다. 단련하고 시험해서.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때 너희들이 내 말대로만 내가 말하는 대로만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좀 살만하면 좀 편안하면 자기 좋은 소견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잊고 산 거죠. 원망하면 불평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 모세까지 원망하고 불평에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이들을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 아주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족속들에게 잡아먹히지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이렇게 먹을 것이다. 좋은 기름진 건 뭐 이것 다. 그런데 그거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자격이 안 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답답하셨습니다. 얘들을 이대로 놔두다가는 내가 준 좋은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애들을 지금 잘 훈련시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하고 시험해서 계명대로 잘 살게 만들어서 장차 내가 줄 복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단련하고 시험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사 살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여기 코로나19 이렇게 오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넓게 생각해서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믿는 백성들이 좀 알아라라고 해서 이걸 보내셨다고 좀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그랬잖아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믿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네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면 내가 얼굴을 돌이키고 너희 땅을 회복시키리라. 역대하 7장 14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질병을 이렇게 주고는 깨달아라 깨달아라.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국교회도 한번 보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교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믿는 우리들이 세웠다고 해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선진들이 천막 쳐놓고 가만히 깔고 구해서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유교동남도 이겨냈습니다. 그 춥고 배고픈 시절 교회들이 지붕이 새는 교회들이라도 천막을 치고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철야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새벽 기도에. 그래 요즘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당 아름답게 지어놓고 영상 시스템 갖춰놓고 좋은 음향 시스템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교만에 빠진 거죠. 다 교만에 빠진 거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말세를 통해서 진짜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로 그래서 떠나가게 하고 쉬게 하고 알곡만 고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는 알곡만 거두기 위해서 티끌과 건보는 다 날려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뭐로? 핍박과 환란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뭐 이것저것 사업에 실패하고 뭐 그러나 모든 분이 100%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 살펴보면은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밖에서 자기 좋은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들여서 고통을 단련을 연단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무엇인가 안 된다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집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성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을 온전하게 성사하고 있는지 보통 비대면이니까 잘 됐다. 그냥
한 번 드리고 흉내만 내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호나가나 말씀을 전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정말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다가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탈선을 한다면 놔두시겠습니까? 그래, 너 알아서 네 멋대로 살아. 그럴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방송실 히브리서 6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우리들에게 나를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오라고, 내 말대로 살라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안 풀린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과 연단을 준다면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불러들이시는구나.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고 엎드리는 사람은 복받을 자격이 되었고 문제 해결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역경이든 단련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단련과 시련은 평생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잠시 후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련과 시험, 어렵고 힘든 것 나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네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준 것이다. 네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어 정금 같은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주는 의미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을 띄워주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상반절에 보면은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했습니다.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이 얘기는 끄집어 내리고 심지어는 굶기기까지 한대요. 끄집어 내리고 굶기기까지 한대요. 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풍지박산내서 낮춰버리고 심지어는 쫄쫄 굶기기까지 하는가? 그 이유를 상반절에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풀어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서 야,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도저히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세상은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굶기시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했고 또 어떻게 광야 40년을 살게 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내리쳤습니다. 그들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10가지. 마지막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을 했고 무리바 반석 위에서 물이 샘솟는 것도 하게 하시고 말의 쓴물도 직접 마셨습니다. 뿐만입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라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모르고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난을 겪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순간 생각해보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겠지만 그러나 한번 뒤를 돌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였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 나를 있게 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지켜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순간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평상에 누워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올 수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코로나가 얼마나 심하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다 할지라도 50년 전으로만 돌아가서 미국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셔서 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세계 7위의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있는 이 옷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이론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얘기합니다. 없는 것만 얘기합니다.
참 교만한 인생들이죠.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자가용 동네 없었습니다. 자가용 있지? 뭐 다 손전등 다 휴대폰 다 들고 있지. 제 어렸을 때는 동네 전화 한 대 있었으면 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라떼는 한다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돼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텔레비도 한 대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 여로할 때 텔레비 있는 집에 다 모여가지고 여로 보느라고 영구 얘기 보느라고 얼마나. 그러나 지금은 요즘에는 뭐 텔레비도 안 보고 뭐 젊은이들 다 휴대폰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도 원망합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이러느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낮추셨습니다. 낮추셨다는 삶을 깨뜨렸다는 거죠. 굶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낮추셨다는 얘기는 고만한 인격을 끌어내리신 것이고 겸손한 자로 굶기셨다는 얘기는 물질의 욕심, 탐욕을 저버리고 주어진 처지를 생각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라고 일부러 굶기시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교만한 모습을 꺾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시는 안 믿는 백성들을 처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백성들을 각성하라고 보내신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 백성들이 각성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묻으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이 땅을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지금 뭐냐?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백신이 어떻다 나라를 정부를 비방하거나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성도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계 여타 나라보다 강하게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선진국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깨달으라고.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힘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이렇게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지식과 명예와 능력과 건강과 물질을 주셨는데 그거는 다 당연한 거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것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옆집보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래서 안 되겠다 낮추시고 굶기시기까지 하면서 너희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라. 감사의 사람이 되어라. 감사할 줄 알아라. 지난 세월 베풀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래서 고통과 연단과 시험과 훈련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굶기까지 하시며 단련시키시는 그런 이유는 뭘까?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 훈련시킨 이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주는 의미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낮췄고 굶게 했다. 자, 우리 본문 1절과 10절을 보니 먼저 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시험하고 낮추시고 굶기시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왜 이런 복을 누리라고, 이런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련하고 시험하고 낮추시고 굶기시기까지 한 이유는 7절에서 9절까지 말하는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네가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살며 번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이다. 우리가 삶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병마로 때로는 사건 사고로 때는 사업이 힘들게 하고 때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부부간에 이런 문제를 주심은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요, 연단이요, 시험이요, 단련이라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그냥 놔두시겠죠. 그래 너는 그 길로 가서 그 길로 끝나라고 놔두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큰 벌 중에 하나는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나눴기 때문에 택한 백성에서 끝나고 신약시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돌아왔다는 순종의 역사가 7번이나 계속됩니다. 구약을 보면 그래요. 정 안 되니까 그냥 놔두셨습니다.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깨닫게 했는데도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으니까 그냥 놔두셨습니다. 벌을 내리시니까 니네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징계를 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통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좀 띄워주세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내가 여기서 받는 고난은 고통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는 지금 잘 참고 견디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고난, 역경, 힘든 어려운 삶들 다 참고 견뎌내면 우리 삶이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힘든 우리 가족이 힘들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참고 견디면 반드시 가정의 행복은 돌아오고 나갔던 자녀들도 돌아오는 날이 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 사업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번성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하시더라도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저 참고 견디며 내가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것을 만족할 줄 알며 감사의 삶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왜 40년이라는 긴 세월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단련시키고 시험시키며 낮추시며 굶기시게까지 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 낮추시고 굶기신 이유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라.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삶, 감사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이 되었는지, 현재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이니까 저도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답답해서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래요, 저도. 그러나 깨닫고 그래요,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돌아섰죠.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힘들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랑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내 마음, 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지켜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고 내 생각, 나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가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고통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힘들 때 순종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참고 견디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모두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의 삶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내 삶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또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순종의 삶,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기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을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됐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틀림없이 그 은혜를 힘입고 악한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빛을 발하게 하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받게 하소서. 이웃이 구원받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룩했네 오겠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여기에 모여 예배드린 사랑하시는 소정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